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빠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하심은 여전히 흘러가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고 내 모든 일을 하시는 주님 신뢰하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의심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 다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아시고 내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주님 신뢰하며 내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느라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든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되 다시 한번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계신 곳을 응시할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내 모든 기대와 소망들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심령 깊숙이 찾아오셔서 또 필요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내 마음의 고백과 내 신령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그 주님만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신선한 바람이 부는 이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사 온전한 감사와 새로운 결단이 있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실 은혜 앞에 잠잠히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입추를 지나 이제 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조금의 여유가,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계절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받고 또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망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내 인생의 모든 보화가
오직 주님 그 한 분께 있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소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 있으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우리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은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 한번 더 나의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내 인생의 이유가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신 주님만을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갑시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의 박수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라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하나님, 내 모든 인생 여정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길을 하시는 그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 신을 저버렸던 나의 물질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내 삶의 길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 도하여 주시사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계획과 내 편견과 선정들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실 때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한 길, 오직한 진리요, 오직한 생명 되신 그 길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예비하셨고 이끌어가신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 항상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날 걸어가야 주시옵시고 끝까지 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가운데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신뢰함을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사 그 뜻과 믿음까지 나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전히 더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특별히 주의 교회들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마다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0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기간 동안 몸도 마음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광림교회에 있는 우리 수백여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 달라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과 기근과 특별히 무더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나라와 그 지역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이루어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마음의 근심과 인생의 걱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받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행사를 보내고 또다시 가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지금 도와주시사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100여일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열심히 공부하며 달려왔던 모든 것들 후회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100일의 시간 동안도 몸도 마음도 지켜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온전한 감사와 마음의 평안함과 확신 가지고 그 100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오늘도 은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사 우리 10년 가운데 상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공부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문제 많은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막했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특별히 무더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사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시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광복의 날을 기다리며 기념하게 하셨사오니 그 감격이 평화 통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늘 함께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는 충만한 은혜의 단비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선교국의 교육 선교위에 함께하신 주님, 이어질 해외 선교위에도 함께하사 모든 일정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영을 풍요롭게 하는 신령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을 든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전부를 뒤바뀌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합독하여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안 더우세요?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하셨는지요? 늘 주 안에서 강건해지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을 여행하거나 오랜 도시를 여행할 때 여행객들이 방문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오래된 성당이나 교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석상이나 동상들일 겁니다. 성자들의 그림이나 초상화 같은 것도 있지만 동상이나 석상을 세워놓고 그들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전이해가 없는 관광객들이기에 세워진 동상이나 석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 쓰여진 글씨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중세의 언어나 문자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행 가이드가 가르쳐 주기를 누가 누구인 줄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손에 커다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100이면 100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열쇠를 갖고 있죠. 또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이 위를 쳐들고 있느냐 아래 방향을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칼을 위로 쳐들고 있는 독상은 누구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열쇠와 칼은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열쇠는 천국의 열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칼은 복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도였습니다. 소아시아와 로마 그리고 당시에 스페인의 지명인 사바나까지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하였고 어려울 때에 숱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도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은 말씀의 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앞절 나오는 여기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정욕과 또 싸우는 것도 아니고 흔히 그러다시피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세상을 향하여 아니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즉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말레이시아에 아시아 서미트라고 하는 회의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지요. 회의 중에 한 홍콩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2030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이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슬람의 종교가 2030년에 되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가 될 것이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경전의 꾸란을 보면 한 남자가 4명의 부인을 둘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아이 낳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슬람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는 제자리인데 반해 이슬람의 나라들,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장 빠르게 급진적으로 이슬람의 종교가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홍콩 신학자가 대안을 얘기하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는 뭐냐? 기독교인들도 애기 많이 낳아야 된답니다.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가리켜서 말씀의 검으로 다스려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용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가만히 보면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 말고 너에게 공격적인 무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 얘기처럼 공격이 최상의 방어란 얘기를 듣습니다. 방어만 하려고 하면 뒤로 물러갑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방어를 위해서 공격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무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세요. 뭐로 이기시나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과거형이죠. 과거 완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일어났던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많은 도전적인 질문,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물리쳤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구원에 있어서의 절대적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기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선택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것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쁜 소식을 들어도 믿기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엔 역사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편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서 예배석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예배소에 넘어와서 예배소에서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뭘 세워요? 두란노 서원을 세우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소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 듣습니다. 거기서 세운 교회가 어디예요? 예배소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애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을 통하여 로마에 압송되기 전까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지요. 얘들아, 내가 예배소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건 너도 아느니 너희도 예배소 교회를 그렇게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면서 밀레도라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요. 그토록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던 곳이
바울의 애정이 있었던 것이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은 어디서냐? 로마의 옥중에 갇힌 이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의 복음 전한 것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끝자리에 와 있는 지금 나 너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노라.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저 부흥 받기에 기약이 가까이 왔음을 내가 아는데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이거 느끼지 못하면 뭐 예수 믿은 거나 뭐 안 믿은 거나 별 차이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전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나의 뜻이. 저 로마서의 바울이 7장에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매일 싸우는데 내가 매일 지지 않습니까? 육신의 법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는 거잖아요. 바울도 진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내가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데 나 하나 가지고 부족하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나중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래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어떤 내용일까요? 뭘 부탁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함께 영적으로 도전을 받으며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터인데 하나님이여 바울에게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게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 우리 감리교회, 우리 간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16장의 말씀과 갈라디아의 말씀의 짧은 말씀 속에 기독교의 신학과 기독교의 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가 배웠던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되어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성품이 달라지며 그의 태도가 달라지며 그의 인격이 달라지는 삶을 바울은 뭐예요? 경험했잖아요. 이거 전했잖아요. 내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내가 배운 지혜 가지고 내가 아무리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게 될 때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겸손과 양성과 여러분 이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는 내 삶의 변화, 이것 바울이 전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바울만큼 성경에 해박한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무엇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더 심오한 뜻, 더 깊은 자리에 더 깊은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내게 말씀을 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았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에 바울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그러기에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이 바울이 말한 의미는 말씀이 되게 하는 역사.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과 동격화시키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나의 역사하심을 있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인도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뭐예요? 보호해 주시는 역사. 이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갇힌 몸으로, 영어의 몸으로 캄캄한 내 삶의 인생 속에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 바울도 약하긴 약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이기에 내 갇힌 몸에서, 내 영어의 몸에서 나를 힘있게 하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게 나의 말씀에 주심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논리나 변증이나 이론이나 그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던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를 위해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뭐 갖고 세상을 이길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무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못 본 채 하는 거 아닙니까? 못 들은 채 하는 건 아닌지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뭐요? 붙들어 주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뭐예요? 인도해 주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죄에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내가 예전에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내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내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서두를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그러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기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죄로 인하여 끊겨진 관계로서 진노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이요 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대속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한 번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과 진노의 자리에서 뭐예요?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크릿한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는 것은 당신의 로마의 시대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입니다. 저 로마에 대하여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띄어지는 가장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거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냐 이 말이에요. 미스테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러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존재 있는 가치로 만드시고 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우리의 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까요? 사랑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제가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저를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하삐 사랑해. 그럼 뭐예요?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인상을 찡그려 있어도 하삐 사랑해 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웃음이 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들어보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 부모에게 힘이 되는 얘기가 어떤 걸까요? 자녀가 뭐예요? 아빠 엄마 사랑해. 그 얘기 우리에 얼마나 힘이 됩니까?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들어본 지 오래잖아요. 아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얼마나 힘이 되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예요? 나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 라는 얘기를 우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 아닐까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날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예, 내 너 사랑해. 내 너 사랑한다.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새롭게 변화하지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뭐예요? 새로운 엔돌핀이 돋지 않을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내 존재의 가치가 달라졌어.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뭐로 나타나? 십자가 나타나. 그 복음의 비밀을 나로 하여금 깨닫고 흔들리지 않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김용숙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필 가운데 내 남편을 찾아주시오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녀는 정신자체 장애자인 남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을 찾아주시오 하면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동네방네를 돌아다닙니다. 지난날 그녀는 인천의 한 장애인 보호소의 보육교사로 일할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헌신적인 구애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살림을 차려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혼자 애를 쓰며 가게의 살림을 꾸려가려고 하지만 여의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장애인 보호소의 보육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자기를 다시 장애인 보호시설에 집어넣으려는 줄 알고 집을 나와 도망쳐 버린 겁니다. 어디 간지 모르게 집을 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김영수 씨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장애자인 남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묻습니다. 남편을 왜 쳤습니까? 그때 이 김영수 씨가 대답합니다. 그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질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하늘 새끼도 먹지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가 없으면 나도 살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 못하는 정신장애자인 남편입니다.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찾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 가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술람이 여인, 저 왕원의 포도원에서 일하던 새까만 여인입니다.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이 술람이 여인에게 누구 찾아와요? 솔로몬의 사랑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 술람이 여인은 더 이상 저 포도원에 떼약볕에서 일어난 캄캄한 새까만 여인이 아니라 존재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도를 요청한 가운데 또 하나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죽을 것이 겁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이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죄가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하여 한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고린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우며 떨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약하고 떨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핍박이나 환난이나 외로움이나 죽음에 의해서 두렵고 약하고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아치면서 쭉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아덴까지 내려오잖아요. 아덴에 내려와서 아레바고라는 곳에서 저 헬라의 철학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죠. 바울은 지혜와 지식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헬라의 철학 사람들,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쭉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 듣고 있던 헬라의 철학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야,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아차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설명했건만 저들의 돌아온 대답은 뭐예요? 아연칠색하게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들을 때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창피하며 견딜 수 없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고린도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넘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향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었느니라. 왜? 내가 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저 아레오바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수치, 그 모욕감, 그 창피스러움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나는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것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지혜, 지식,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지식이 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가방끈이 끄고 가방끈이 짧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분히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것은 내가 견지고 내가 비교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 배운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이 들면 똑같더라고요.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운 것이 똑같아집니다.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많이 배운 거 나이 들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창피한 거예요. 왜요? 사는 게 똑같은데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그런 상대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했고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내 가치와 내 삶에 거둔 거 다 걸어도 내 삶의 지식은 뭐예요? 다분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 갖고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건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만이 나를 뭐예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 있게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며 나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지요.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릴 때에 어떻게 돼요? 호련히 하늘에서 강한 바람과 더불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지요.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 겁니까? 믿었던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 가지고 얼마든지 그 예수님 붙잡고 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아니 계세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었을까요? 성도들을 가만히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의 이름을 몇몇을 보면 부자도 별로 없어요. 가난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고 하면요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부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판이라고 깔고 물건을 팔고 먹고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가드라고 하는 농협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드에 들어가는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나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만이 가드란 농업협동조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그 조직을 통하여 시장판에 자판이나 걸고 물건을 팔 수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니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사요? 내가 기다려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저들은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용기 있고 담대한 자가 되잖아요. 나가서 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요?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에, 똑같은 장소에서 너희가 죽은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철학적 지식, 이것만 의지할 때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을 충만합니다. 네,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 이것에 내게 더하게 해달라고. 영국의 어떤 교회에 5살 먹은 소년이 헌금을 했습니다. 1페니 헌금입니다. 1페니가 얼마냐면 지금 한 18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5살 소년에게는 굉장히 큰 돈일지 모릅니다. 1페니를 헌금하면서 이것을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지정 헌금을 했던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살 난 소년의 헌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뜻대로 헌금을 조금 더 보태어 아주 작은 신약 성경을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사인을 넣어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과 소년은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목사님이 인도를 방문하면서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진지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그 마을 사람이 말하기를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찾아와서 작은 신학성경 한 권을 건네주었는데 그것이 이 마을이 복음화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떨어지고 남루한 작은 신약성경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려운 신약성경 마지막 표지에는 20년 전 자기 교회에 5살짜리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한 소년의 믿음의 실천이 인도의 한 마을을 복음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날씨도 더운데 참 들려오는 소식도 참 참담하기가 그지없지요. 답답한 마음입니다. 뭐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 삶에 전진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가치와 세계관과 이거요 제한적이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 절대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터인데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터인데 이 절대적인 진리, 다름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변하지 않는 말씀, 내게 길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생명이 되는,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내 길을 가게끔 할 수 있는 것,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때에 내 안에 진리가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생명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가 널 사랑하노라, 내가 널 사랑해. 그 말씀 한마디에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그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절대의 진리 속에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어둠을 넘어서지 않을까요? 이런 능력의 원천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복음이,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걸음도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까지 내지 않았지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부터 15일 토요일 저녁까지 5번의 집회로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참 덥지요. 복사일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숨이 턱턱턱 막힙니다. 이 무더위를 피하여 어떤 사람은 산으로 바다로 밖으로 나갑니다마는 우리들은 뭐요?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는 역사, 그 은혜의 자리 여름 수련회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과 토요일 저녁에 있어지는 5번의 집회, 다름이 아니라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큰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또 이웃에게 널리 알리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는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선교국에서 청년들이 지난주까지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전국에 100교회를 넘게 다니면서 여름 선교학교를 진행하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17일서부터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선교지에 가서 해외 선교가 있어지게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청년들입니다. 이 귀한 선교 여정 아름다운 열기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위에는 7교구의 정재치 집사님 가정에서 이순희 집사님과 함께 정희열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주보에 안 나와 있지만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으로 경찰대학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재근 목사님의 장인 되시는 하경집 권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내는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아이 돌봄 서비스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 돌봄 서비스에 맡겨주시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정성껏 돌보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의 즐거운 시간 갖고 우리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무덥고 힘든 날이지만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저들의 기업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어려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백성 저버리지 마시고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경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갈등과 대립은 물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화도 건전한 문화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사회 속에서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 협력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이 이 나라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포성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며 신음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며,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 어덕이는 자들 먹여주시사 하나님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더위 속에도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시며 말씀의 역사, 복음의 비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속에도 주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승리로 끝까지 달려가리. 주 영광을